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향한 일반인들의 처우가 어떠한지를 아주 재미있게 실험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소경이 아닌데 소경인 척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50 지폐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잔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지폐를 좀 당신이 잔돈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님이 $5짜리 지폐를 주는 게 아니라 $50짜리 지폐를 이제 자기에게 주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이 장님이 앞을 못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나에게 주는 게 $50인지 $5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50 지폐짜리를 아무 말 없이 받고 그리고 잔돈으로 $5를 주고는 얼른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야, 이게 웬 횡재냐, 이 장님 못 보니까 야, 오늘 아주 수지 맞았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소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주는 돈은 $50짜리 지폐라고, 그러면서 $5 지폐를 다시 찾아서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도와줘요.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참 너무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날 장애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게 장애인들은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속여도 그것을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이 정도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게 우리 시대 우리들의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장애인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장님이라면, 실제 그 사람이 장님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자기가 5불짜리 꺼내는지 50불짜리 꺼내는지 알지 못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장님이라면 나도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장님이라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장님이라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도 내가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겠다. 나도 나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그렇죠? 진리에 속고 세상에 속고.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았으면 해요. 우리 모두가 뭐냐면,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싶으냐면, 오늘 본문 33절로 36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이에요. 빛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구주인 나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어두우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어둡게 된다 그랬어요.
나이가 드시면 눈이 어두워지시죠. 그렇죠? 예. 눈의 시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원시, 어떤 사람은 근시, 어떤 사람은 난시. 눈에 질병이 있게 되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완전히 장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얼굴도 내 몸의 어떠함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컬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우음이라고 하는 것은 33절에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두면 그릇 밖을 밝혀야 되는데 주변이 어둡죠. 그러니까 우음 안에 두지 않는다. 그릇 안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 밖에 두죠. 등 아래 두지 않는다. 책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두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들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빛이 꺼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좀 확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의 빛, 그 빛이 예수의 빛, 그 빛이 믿음의 빛, 그 빛이 신앙의 빛, 이외에도 많은 빛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빛들이 왜 어두워졌을까? 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 되어가고 있을까? 왜 나의 믿음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이 빛이 점점 어두워져서 꺼져가고 있을까? 우리가 다 이민자들이니까 제가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빛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체가, 그 직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사업체가 생기고 직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빛이 꺼져버렸어. 여러분, 분명히 사업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생계를 차려야 돼요. 없을 땐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활 좀 뭔가 행복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좀 문화생활을 누리고 취미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유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여유가 생기고 사업체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렇죠? 취미생활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가까이 더 못 나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 때문에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 안에서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취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취미 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히려 믿음의 빛을 꺼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더 나아가지 못해.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고 내 자식, 내 자녀, 자녀를 자녀에게 너무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선물로 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 돌보느라고 하나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가 네 가족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그렇죠? 우리 여기 다 모이셨는데 예수의 생명빛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의 안은 어두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왜 꺼져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왜 역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벌어먹고 살고 삶을 윤택하게 살라고 했는데 축복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축복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본질인 하나님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죄로 인해서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특징이 어두움이며, 죄는 분명히 어두움이에요. 그렇죠?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빛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믿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타오르면, 믿음의 빛이 타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예요. 어둠이 있다가도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오면, 태양이 떠오르면, 그치? 어둠이 무너지는 것처럼, 물러가는 것처럼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큰 믿음의 빛이 강했고 하나님의 빛이 강했고, 그렇죠? 성령의 빛이 강했던 사람이 구약성경엔 다윗이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합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야,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고, 아내로 맞아들이려다 보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의 충복이요, 충신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윗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사람이요. 근데 죄가 찾아오고 어두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가려버리니까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 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사주를 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됐어요. 자기의 아이를 가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다윗에게 나와서 충언합니다. 이렇게 충언해요. 왕이여, 여기 부자가 있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아주 거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는 너무 대조적이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양을 잡지 않고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더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런 놈은 심판을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벌도 줘야 되지만 4배의 배상을 물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흥분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 얘기인지를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어둠이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오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당신이요. 이게 바로 당신 얘기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랬구나. 자신의 잘못을 그때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양심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왜 믿음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여러분, 셋째는 우리 안에 빛이 왜 어둡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게을러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다시 불타올라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벌써 다 알았어. 조금 일찍 오신 분은 오늘 설교가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 있지 않은가? 내 속에 있는 빛.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읽었어. 다 알아. 그렇죠? 어떤 때는 이거 설교 원고를 이번 주 걸 다음 주에 올릴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설교 원고를 이렇게 올리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금요일 날까지 설교가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다 타이프를 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 내가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준비된 말씀 기도하면서 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번 주 중에 계속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원고가 나오면 다 잊어버렸어. 은혜 다 까먹었는데 다음 주에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빛을 다시 불타오르려면, 예수의 빛을 불타오르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아니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뭐 잘못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그런데 왜 그 빛이 다시 타오르지 못하는가?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 붙잡혀서 반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환해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알아? 아니에요. 다 알아. 그런데 게을러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아. 게을러.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결혼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주중에는 공부하고 우리 아내는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학교 수업이 금요일 날 마치면 이제 주말 교회를 봉사해야 되니까 이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100km, 한국은 보통 100km죠. 100km 하여튼 막 달리는 거예요. 100km로.
그런데 주중에 공부하랴, 숙제하랴, 또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00km 넘게 달리다 보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깜빡 졸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안 되는데. 근데도 서지를 않아.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아, 사람들이 이래서 교통사고가 나는구나.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죽어.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걸 아는데 스톱하고 5분 쉬고 스톱하고 휴게소에서 좀 자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아이, 귀찮다. 아유, 또 들어가야 되지. 휴게소 들어가야 되지. 화장실 가야 되지. 아이, 귀찮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러다 죽는데. 이러다 죽는데.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게으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통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게으른 거하고 게으르지 않은 거하고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별거 아니에요.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얼른 잠깐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그렇게 한 5분, 10분 없어지는 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차 밖으로 나와서 운동하는 게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빛이 환해지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가기 귀찮아. 말씀 보기 귀찮아. 기도하기 귀찮은 거예요. 왜? 게을러. 조금만 움직이면 변화가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게으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에는 타성에 젖어서 빛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었다는 건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건성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한 문장을 못 넘어가. 한 문장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타성에 젖어 있어. 건성으로 하니까.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졸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어두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어. 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마지 못해서 앉아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돼요?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건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 선을 그어놔요. 이게 타성에 젖어 버렸어요. 건성이야.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빛이 타오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속의 빛이 어두워지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왜요?
보지 못하는 거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등불이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못 묻은 게 나무란다 그래. 교회에서도요, 꼭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몰라. 그런 사람이 꼭 남 얘기예요. 자기를 몰라. 자기 주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99.9%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참 희한하죠. 그게 은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신을 몰라. 대체로.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는 이런 기둥과 같은 들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조그만한 티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그거 자기 거를 모르고 다른 사람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번에 원장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한흥열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3자를 보내셨을까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때로는 우둔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개 교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죠. 7교회 마지막에 늘 했던 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마지막으로 7교회에 주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가운데는 들을 귀가 없어요. 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빛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빛이 어두워지면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볼 수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눈을 열어야 돼요.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빛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꺼져가고 있다면 어떤 빛들이 지금 꺼져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확장해 봅니다. 예수의 빛, 생명의 빛, 믿음의 빛,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머물렀던 예수의 빛,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인데 사랑의 빛, 소망의 빛, 더 나아간다면 비전의 빛, 더 나아간다면 사명의 빛.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이런 빛들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전에는 사명의 빛이 활발 타올라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명의 빛은커녕 나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힘든 빈털터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의심으로 충만해.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간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어두워져 있다면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비전과 사명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분주함과 죄악과 게으름과 타성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타오르지 못하고 어두우면 나 자신을 볼 수 없고 결국은 속고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속는 게 결국 나중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 때문인지 알았어.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때문인지 알았어.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지나서 생각해보고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게 아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 자신에게 속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확대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침침한 전등처럼 비추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 눈먼 소경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빛이 꺼진지도 모르고 맨날 아내한테 남편한테 맨날 잘하라 이렇게 해라 자녀한테 잘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거의 99.9%는 부모 책임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부모가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내 이 믿음의 빛, 생명의 빛이 어디서든지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요 좀 떠나갔던 자녀도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말로는 예수 얘기하고 말로는 뭐 교회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사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나 자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해서 준비했고 제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나의 빛은 타오르고 있는가? 믿음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비전의 빛, 사명의 빛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여전히? 아니면 꺼져가는가? 그래서 지금 어두운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